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경을 읽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확실한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설교도 듣고 또 묵상도 하고 신앙서적도 읽고 세상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는 분명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다면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수천 년 전 주신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이 말이 급변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선뜻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각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려고 주시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특별히 하반기에 많은 교우들이 90일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 양이 적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또 간증의 또 기쁨의 고백도 넘쳐났습니다. 말씀을 두고 모이는 공동체는 이렇듯 분명히 다릅니다. 말씀 가운데에 둘러앉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에 속한 가정이나 또 크고 작은 여러분의 공동체가 언제나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올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1년 1독 성경 읽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목요일부터는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한 열흘 정도 더 읽어가야 하기는 합니다만 이 에스겔서가 사실 좀 어려운 책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사용하는 언어는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좀 거칠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극적이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더러는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당혹스럽게 될 때도 있으며 거부감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 에스겔이 보여주었던 이 행동과 사용한 언어가 그저 기이한 것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많은 행위와 또한 환상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와 같은 그의 메시지는 지금부터 대략 2600년 전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였다 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됐던 이 역사적인 배경 또한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이해를 우리가 갖고 본다면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히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제사장 집안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살았으니 그도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했을 것이겠지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오므로 나라는 망할 지경에 되었고 주전 597년에 바벨론이 두 번째로 침략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에스겔도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부터 약 20여 년간 포로된 유다 백성들 틈에 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다 백성들 중에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간 이들이 아주 많았는데 그들은 풀리지 아니하는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을까? 왜 우리를 포로되어 이 타양 만리에 거하게 하셨는가? 왜 우리를 고통 중에 있게 하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깨닫고 잊지 못했던 거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외세에 의존했던 그러한 죄를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일깨워 주셨고 이것을 제발 깨달아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의문은 자, 그렇다면 과연 언제쯤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70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견디고 기다리며 바른 신앙을 회복하라 이렇게 권면하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준 삼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기들의 계획에 따라 살기를 원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고 그 시간표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만족시키는 계획대로 살려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전적인 신뢰 가운데에서 기다리며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의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까닭에 예루살렘에 남겨졌을까? 무슨 차이일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11장의 맨 앞부분을 보면 1절,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그는 예루살렘의 성전 동쪽 문에 있는 25명 정도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백성들의 고관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모종의 불의와 악한 일을 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약한 계략을 이루려고 양심이나 윤리 따위에는 개의치 않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바벨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도 있었는데 어떠한 고관들은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을 하기를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좀 편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더욱 자기들 멋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의 패역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 고관들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요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고관들은 생각을 하기를 자기들은 포로가 아닌 안전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으니 자기들이야말로 아무 죄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있다고 그렇게 여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칼을 보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다가 13절에 가서 보면 에스겔이 성전 동문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던 블라디아라고 하는 이가 죽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걱정을 하기를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진멸될까 봐 주님께 간청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시려 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의 탄원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입니다. 자, 외견적으로 본다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아무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사람 같고, 또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은 그야말로 남겨진 자, 남은 자, 그리고 아직 그만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라고 생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러한 간구를 하는 것만 봐도 유대 백성들을 포로되게 하셔서 바벨론으로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고향 땅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도 못했고 또 알려고 힘쓰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과연 포로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과연 예루살렘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때로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 과연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뭘까? 웬만하면 이제 좀 건져주시지, 이토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고생스럽게 두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라 하신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두셨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흩으셨다고 표현하셨고 그 일을 내가 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찬송이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흩으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유일한 성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느 한 장소에 한정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디서든지 함께 하셔서 그들이 머무는 그곳을 성소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든지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라면 성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게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된 지경에서 회복시키신 다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돌아온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미운 물건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것이며 우리의 예배와 신앙 생활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회복되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이전의 감격이 없다 하면서 아쉬워하기도 하고 좋은 악기들을 좀 두고 예배를 드리면, 더 좋은 시설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방법을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만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포로된 백성들을 돌이켜서 당신의 백성으로 온전케 회복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스스로 제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제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쩌지 못하고 있었던 그것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하게 하실 것이라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까?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보듯이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한 마음, 그것은 바로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또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가 같은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표징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즉 사랑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사랑보다는 갈등이 많아요. 점잖아서 대놓고 싸우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과 교회가 특별히 비슷하게 구별되는 것은 세상에 많은 모임과 단체가 있지만 이 두 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어요. 그리고 가족 내 가족도 그렇고 교회의 가족도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공동체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닌데 내가 교회를 선택했는데, 내가 이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땅의 교회들 다 다녀보고 그 중에 영화교회로 다니시겠다고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건 고른 거예요. 그런데 그러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같은 마음으로 넣어주셨으니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묶어주신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새가족 성경 공부를 수료하고 코로나 와중이었지만 새로 등록하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제 새가족반이 몇 주 동안 공부한 뒤에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씩 나오셔서 서로 좀 소개하십시오 했더니 제가 그분들 마스크 벗은 얼굴을 그제서야 처음 보게 됐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은 다 알지만 이분들 얼굴은 그날 처음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보내주신 새로운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반갑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사랑의 한 가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보내주실 많은 우리의 새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느냐가 그리스도인인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주신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비록 지금 어떤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어 서로가 각각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마음에 합당한 대로 살기를 힘쓰는 모든 사람들과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어디서나 그들의 자리를 성소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을 성소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분, 또 우리를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그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니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본래 어땠습니까? 굳어진 마음, 더럽혀진 마음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성소로 삼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 다 제한다 하셨으니 이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같은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보내주실 이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것이 성소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 되어 사는 것에서 시작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주님의 약속처럼 주님의 백성 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